오늘은 98페이지. 어, 뭐야? 뭐야 이거? 아주 옛날에 했던 것들이 흔적들이 다 남아있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약간 오늘 내용 스포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 자, 오늘 98페이지 같이 우리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웃고 시작할까요? 농담이고 오늘 200명 조금 안 되게 모였기 때문에 소리가 작다고? 어떻게 된 일이지? 볼륨을 최대한 크게 해봐. 봄이도 작아? 소리 크다는데? 이게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거나 이러면은 작을 수도 있어. 다 갔다 온다고? 재밌는 친구네요. 자, 18페이지. 이렇게 하는 게 잘 보인다. 이게 잘 보인다. 뭐가 잘 보이지? 세로가 잘 보이죠? 자, 오늘은 6과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빨리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물어요. 엄마, 아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야? 하나님 나라를 좀 알려줘봐. 하나님 나라를 좀 나에게 좀 경험 좀 시켜줘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T의 대답은? F의 대답은? 음, 왜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T, 일단 죽어봐. F, 하나님 나라는 네 마음에 있어. 음, 농담이고요. 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문제는 그 아이의 질문은 그거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의 핵심을 아시겠어요? 이 아이의 그 질문의 핵심.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나라는 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이 땅에서 과연 그걸 알 수 있을까? 근데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디 뭐 내가 뭐 미국에 있다 해서 북한에 있다고 해가지고 뭐 방글라데시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뭐 내가 라마네에서 있다고 해서 라마네에서를 뭐 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냐 이게 아니라 요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육적으로가 육적인 위치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본체, 이 주인이 누구죠? 주인 누굽니까? 우리 오과가 그거 있잖아요. 아니 사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본질, 주권. 이것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이렇게 있을 때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예수님 안에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게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 여러분들이 태어난 가정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런 천국의 기쁨, 그런 즐거움, 어떤 그런 만족, 그런 평안함, 이런 것들, 이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린 적이 있나요? 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손에 꼽죠. 있을 수도 있는데 손에 꼽아요. 없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여러분들이 29년, 뭐 30년, 38년, 39년 인생 가운데 37년 인생 가운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얘기를 했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 아담과 하와를 왜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예요. 기초의 모형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육체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하면서 남편들아, 뭐라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아내들아, 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해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목숨 다해서, 생명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연합이죠, 연합. 연합. 이 연합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이게 연합이잖아요. 이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게 그 가장 최소 단위가 가정이다, 가정. 예? 가정에서. 이게 이 삶으로 최소 단위로 보여져야 된다는 게 어디냐?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예? 그 다음에 교회겠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가정과 가정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교회들이 모이는 곳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와 사회가 모이는 것이 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죠. 나라가 되는 거,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 그렇죠? 제가 헛소리 하는 겁니까? 예?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고 하잖아요. 예?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가정이라고요. 이 가정에서 예, 남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용 형제님, 보미가 아무리 못나 보이고 아무리 죄인 되었을 때라도 어? 짜증을 이빠이 부리고 화를 이빠이 낼지라도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아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내 내 남편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거나 월권하거나 뭐 페미 이런 것들을 이딴 것들을 주장하거나 하지 말고 공경하고 죽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는 모습, 진짜 온전한 사랑하는 모습을 할 때 이 정신의학과 이 아이를 가르치는 뭐 오은영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이 자녀들이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는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논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거는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아담의 얘기를 했죠. 우리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이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했죠?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완전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6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댓글로, 실시간 댓글로 대답을 해보세요. 댓글창 이렇게 열어놔야겠다. 세로는 뭐야? 아, 세로. 이렇게 하라는 거지. 모든 것을 누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네?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모든 것을 누린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는 건 어떤 뜻일까? 아무도 댓글 안 쓰네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던 거, 저번 시간에 살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젠가 살폈던 거.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기 세 번역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아들까지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 모든 것이 뭘까? 이 모든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린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생명도 있을까요? 이 모든 것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능력, 당연히 있죠. 권세, 자녀의 권세, 당연히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지혜, 뭐 구원, 당연히 이런 거 다 있겠죠, 그렇죠? 기쁨, 맞아요, 기쁨 등등, 뭐 안식, 뭐 평안, 자, 이런 모든 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죠. 주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주세요. 고난, 십자가, 자기 부인, 이것을 위한 뭐 불시험, 어? 연단, 아픔, 이런 것도 주시지 않을까요? 네? 이 모든 것에는 이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대요. 누가 증언한다고요?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라고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증언하세요. 성령님이. 근데 자녀이면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유업, 그 영광을 받기 위해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핍박, 시험, 환난, 고난, 십자가, 죽음, 수치, 이런 모든 것, 기쁨, 평안 이런 것도 주시죠. 그러나 고난도 주신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 이거 어때요, 느낌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이 파도, 파도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쳐. 이 파도가 이렇게 큰 파도가 와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뭐 한 10m 돼. 10m 파도. 죽겠죠? 쓰나미. 이런 고난의 쓰나미. 어? 뭐 야근의 쓰나미. 뭐 일폭탄의 쓰나미 이런 게 또 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누려야 되는데 누릴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핑을 하면 돼요. 짜잔. 자, 이렇게 큰 파도가 있을 때 서핑이 가능하죠. 그죠? 여러분, 파도가 작게 치면은 서핑이 가능할까요? 서핑 선수들을, 여러분들 서핑 연습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넘어집니다. 자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잖아요? 아직 어린 자녀는, 어린 이 서핑 선수는 수없이 물에 빠지겠죠. 물에 빠집니다. 이 물이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노아의 방주에서 했던 그런 노아의 홍수처럼 사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어린 서핑 선수는 물에 빠지겠죠. 그렇죠?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어린 자녀가 자라나서 아주 어른이 돼서 장성한 어른이 돼서 장성했어. 그래서 아주 능숙한 선수가 됐어. 이제 이 물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하죠? 누벼요, 누려. 오히려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 서핑을 하기가 쉽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저기 어디 뭐 태안 저 서해안에서 서핑을 하겠습니까? 저기 뭐 미국 뭐 플로리다 이런 데 가가지고 서핑을 하겠습니까? 파도의 높이가 달라. 잽이 안 돼요. 강원도 뭐 양양 서핑? 거긴 잽이 안 돼. 10m 뭐 이렇게 못 뜨니까 파도가. 그런 데서 해야 제대로 서핑이 되겠지. 그런 것처럼 이 길갈, 여러분 길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길갈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예, 파도치다, 파도치다.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할례를 받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죠. 이게 또 직접 보여줘야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믿을라나? 제 얘기가 아닙니다. 5장에서 얘기하나? 아, 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산에서. 자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여기 써 있죠. 이게 중요해요. 여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떠나갔다라는 게 굴러 떨어지다예요. 이게 구르다. 어? 이 구르다의 어원이 파도예요. 파도. 파도에서 계속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파도를 타려고 하는데 계속 굴러 떨어져. 근데 이제는 이 길갈에서 이 애굽의 수치 항상 굴러 떨어지고 누리질 못하고 늘 종이었어 종.
애굽이 그거잖아요. 애굽이 종이잖아요. 종. 누리질 못한다고요. 근데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 굴러 떨어지고 이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이제는. 예? 파도를 타서 자녀가 된다. 자녀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고난도 누린다. 다스린다.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막간을 이용한 성경 지식. 어쨌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항상 쏟아지는 그 파도들, 이것들을 여러분 정면으로 막 다 쳐맞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올라타서 서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서핑이 처음에 쉽습니까? 연습을 하는 거 그게 훈련이잖아요. 그게 훈련. 이게 훈련이잖아요. 훈련. 영적 훈련.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기초 군사 훈련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이유가 뭐죠? 세상에서 불어오는 비바람 창수, 예? 그게 올 때 반석 위에 서서 서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래요. 뭐 떠밀려 갈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져 갔다. 이제는 파도 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첫 번째,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의 것을 그분의 것 값없이 선물로 받고 마음껏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의문이 있죠. 선물? 고난이 선물일까? 고난을 값없이 선물로? 좀 어렵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 해결이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어떻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죄 문제 해결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예?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 여러분 고난입니까?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그, 기쁨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요. 예수님께 십자가는 기쁨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십자가까지도 주님이 누리셨다. 그 증거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 아들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 뭘 상속받는 겁니까? 십자가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 십자가를 왜 얘기하냐? 여러분 사단이 십자가 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사단이 십자가를 흉내내는 걸 본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없어요. 사단은 이 십자가를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사단이 다 하거든요. 사단이 다 해요. 다 해. 진짜 다 해.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죽은 자도 살려요. 네? 불도 내려요.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근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십자가 지는 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 해결이다. 이 죄 문제 해결이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가 여기로 가고 써 있죠. 죄가 이렇게 가고
예수님의 의가 이렇게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자, 이 위대한 교환, Great Exchange, 멋진 말을 썼어요. 자, 이 이미지,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이미지가 구약에 그대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스포가 좀 됐는데 제사에서 나와요. 제사. 자, 제사법. 어떻게 하면 제사법을 드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자, 양을 끌고 온다. 두 번째, 자, 제가 이걸 한번 나열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양을 죽인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양을 토막낸다. 그리고 가죽을 벗긴다. 네, 그죠? 그리고 물로 씻는다. 그죠? 네 번째, 불로 태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흠향, 이 불의 연기를 어떻게 하시냐? 스멜. 이렇게 흠향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제사법,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양의 불타는 냄새를 좋아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아주 요상하고 엽기적인 하나님일까요? 양, 여러분들 이 양이라고 하니까 뭐 이 대입이 안 되죠? 이 양은요, 내가 직접 키운 양이에요. 내가 직접 키운 양.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죄 없는 반려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이죠? 내 죄 때문에. 그럼 이 양 죽일 때 어떤 기분일까요? 아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네. 속이 시원하다. 이럴까요? 울부짖음 있어요. 울부짖음. 누가 울부짖죠? 양도 울부짖고 나도 울부짖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동물 학대죠, 여러분. 어이씨, 어디 갔어? 동물 학대예요. 동물 학대라고.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하나. 첫 번째, 양을 끌고 온다. 두 번째, 죽임. 세 번째, 조짐. 다 조져요. 조져버려. 네 번째, 불태워. 그런데 흠양.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뭘 빠졌을까요? 중요한 게 빠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중간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뭐냐? 안수예요. 바로 요겁니다. 위대한 교환. Great Exchange. 안수가 뭐냐? 양의 대가리에 내 손을 얹고 내 모든 죄를 다 전이해야 됩니다. 그거를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안 하면 이렇게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근데 이 안수를 하고 양을 죽이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 안수할 때 이 안수하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프레시할까요? 아주 기쁠까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키운 이 반려양이 죽는구나. 이 죄 없는 양이 죽는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양을 죽이는데 한 번에 죽을까요? 눈을 찔렀는데 눈을 피해. 어? 목을 찔렀는데 눈을 찔리고 막 귀를 찌르고 막 계속 사정없이 이렇게 찔러야 돼. 기분이 좋을까요? 피가 막 쫙쫙 튀는데 막 좋다 이러면서 어? 전혀 안 그래요. 울부짖는 거예요. 막.
그게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는 아주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에서는 안수였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뭘까요,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이거 그대로 예수님께 대입해 보세요. 예수님을 끌고 와요. 그쵸? 예수님을 끌고 오죠?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죠. 예수님을 완전히 싹 조져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그냥 안치하죠. 그 하나님 받으세요. 여기서 빠진 게 있어. 전이가 돼야 되잖아. 이 전이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 안수할까?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 죽음 전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위대한 교환,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 죄를 예수님께 전이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오도록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네 죄 얼마나 많이 지었냐? 얼마나 음란했냐? 얼마나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그거 다 알면은 사람들이 너 야, 그냥 매장당해. 그런 죄들. 그런 죄들을 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전가하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그 어린 양, 이 양의 의로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다 가지고 오라고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내가 그런 뻔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절절한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뻔뻔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누림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 벌써 4분 남았네. 1분 남았네. 주여. 뭐야 이거? 그래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유업이라고 하죠. 상속. 그 유업의 증거가 뭐죠?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다 필요 없고 이게 중요해요. 아 이거 어디 가서 또 로마서 8장 17절인가. 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해 뭐도 받아야 된다? 십자가도 함께 받고 십자가를 누려야 한다. 왜냐? 사단은 십자가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외치시기 바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가겠네. 그리스도와 합할 때 누리는 복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됨과 사랑함, 연함의 관점에서 설명해봐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연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 가져가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나는 주님의 것을 받고 그것이 믿을 때